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우 머리 왜 이러지? 여기가 또 이쪽이 뜬 것 같은 느낌. 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여기 머리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빛이 이상하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리 또 일찍 들어오셔서 우리 승환이, 우리 경주쌤, 민준이, 우리 정우쌤, 어진쌤, 은경쌤, 우리 지혜라까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뭐 어떻게 다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설 연휴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는 또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그죠? 이제 예배 주일 우린 첫 시작이니까 또 활기차게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그런 첫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도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참 감사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숙지해 주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대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잘 참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팀을 꾸려진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도 많이 들어왔어요. 8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로고도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고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못 그려도 좋습니다. 네, 목사님도 정말 그림 못 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를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또 즐거운 장을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하나 또 광고를 할 텐데, 좀 여러 가지 목사님이 이렇게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얼굴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남주쌤, 우리 지민이, 정우, 우리 혜영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항상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배 처소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 특수한 상황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죠. 다음 주 우리 21일부터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네. 네. 적당한 시기에 우리 옆에 목사님께서 재채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 예배 20%까지 지금 하향, 그 거리두기가 하향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이 또 가까우시고 또 특별한 상황이 없으시면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위생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효은이도 들어왔네요. 민준이. 네. 그래요. 지금 여기는 교육자실이에요. 네. 다른 곳도 나중에 한번 또 만약에 이렇게 영상 예배가 된다면 좀 자리를 또 다른 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희연이, 네, 반갑습니다. 아니 참 희연이도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해요. 네. 네, 저번에 그 오빠는 봤다, 목사님 오빠는 봤는데 우리 희연이는 못 봤어요. 그래요. 주연쌤 반갑습니다. 지금 카카오 TV로는 계속 송출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유튜브로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 말씀이 조금 많이 어렵죠. 네,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궁금한 거는 꼭 여러분 참지 마시고요.
반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든지 상담 톡을 통해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20%면 몇 명이냐면 저희 비전홀 3층은 33명에서 34명에서 36명이에요. 네, 그렇게 약 한 40명까지 의자 배치를 더 하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 하영이 반가워요. 네, 우리 윤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명이 생겼다는 거 아세요? 우리 윤지 A가 있고 윤지 B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해서 이렇게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들으셨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윤지 B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수 쌤, 우리 주아 반갑습니다. 우리 주아도 번역팀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방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5분 영상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대하시면서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은 목사님이 피아노로 반주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친구들도 오늘은 각자 위치에서 또 구정을 맞고 난 그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모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사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셔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 멜로디가 익숙해졌죠? 2절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담아서 다시 처음부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길 바라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주일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한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힘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침체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사 주님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설날이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화목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동제일교회 중등부의 온 가족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죠. 벌써 2월달 또 두 번째 주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나가기도 좀 그렇고 5인 이상 또 모인다는 게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양각색의 또 방식대로 이 설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제 토라 시리즈를 두 번째를 이어서 해야 하는데 조금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저는 그 다음 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1일 주일날 토라 시리즈에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의하고 좀 많이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도 꼭 나눠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택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가장 우리의 나 됨됨이가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저마다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은 친구야. 또 저 사람은 또 이런 탤런트가 갖고 있는 친구야.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중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때에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 얘기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뭘 붙들고 있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그 순간을 우리는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굉장히 스펙터클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속이는 사람 정도로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약간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런 많은 지면들을 할애한 인물이 야곱인데요. 그런 만큼 사실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르기보다 참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면면인 것 같은데, 사람의 철저한 이 죄된 본성을 따르는 모습, 자신의 이제 머리를 신뢰한다고 하죠. 그 머리를 신뢰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고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 야곱에 관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떠한 지령을 주신다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신다든지 약속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인물인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야곱 이야기를 보실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 말씀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응답, 반응. 똑같죠. 이 야곱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개입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가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이 대비를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여서 이 저자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만큼 위력적이고 얼마만큼 그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기지로 나아가는가를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이 지혜와 모략을 아주 그냥 제일 최고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는요 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아마 경력직으로 따지면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잘 취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위를 말을 꼬이네요.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보면요, 이 팥죽을 가지고 이제 이 에서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답게 에서를 속여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더 큰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라헬을 얻을 때도 그랬고, 외삼촌의 그 육축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얼마나 간교하게 이 머리를, 비상한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한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곱은 그럼 과연 늘 승승장구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성공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성공 테크가 있어요.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그 다음에 뭐 잠깐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어떤 그 다음에 하이테크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과연 그 그림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성공은 보장되는 것이며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진짜 멋진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그때 기지를 활용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요. 이 죄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쾌락을 쫓고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돈과 어떤 권력으로만 우리가 항상 행복을 보장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게끔 이 죄된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애초에 처음부터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모면한 거예요. 잠시 피한 거예요. 잠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잠시 피한 것 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면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면 우리가 잠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뿐입니다. 결국 자신이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이 에서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위기 순간이에요? 야곱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사건건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건강, 의도치 않은 사고,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신앙의 위해, 저해, 이런 것들이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야곱의 이 본문,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서는요, 지금 야곱을 죽일 듯 살 듯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을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머리를 써요. 여러분, 조금 이따 나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을 보면은 1절, 2절 안 읽었잖아요. 거기 앞에 보시면 단 2절인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왠지는 몰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야곱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은 그 생각이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또 어떻게 하냐면 에서에게 이 사자를 보내요. 이 여기서의 사자는 이 에서의 심부름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데리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가기엔 좀 위험하니까 그랬겠죠.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낙타도 있고요, 뭐 노비도 있고요, 뭐 육축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서에게 먼저 협상의 조건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이 야곱, 자기의 이게 어떻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심부름꾼들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해줘요. 야곱한테. 야, 니네 잘 만났냐? 그런데 심부름꾼들이 이래요. 에서가 400명의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은 심히 불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인 겁니다. 자,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도 에서를 만나야 될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점점 압박감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웬일인지 모르게요, 이 성경은 참 신비해요. 그 야곱이요, 이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하는데, 누구를 먼저 건너가게 하냐면 자신의 아내, 이제 자신들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자신들이 모아왔던 그런 육축들, 재산들입니다. 이 재산들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야복 나루라는 곳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꾀를 써요. 두 번째 묘안인 거죠. 반반을 나눕니다. 반반. 네, 재산도 반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지금 무슨 또 의도냐면 또 자신의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반을 살리리라. 만약에 에서 형이 공격하면 내가 급히 도망가서 반 정도는 그래도 살려야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제 다 야복나루로 다 보내요. 근데
본인만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묵상이 되었어요. 말씀이. 과연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 과연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그 홀로 남은 시간에 저 앞에 먼저 보낸 그 재산들과 자손들, 그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또 어떤 자신이 여태껏 살아왔던 인생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홀로 남았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깊이 아마 자신의 행적들을 묵상했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시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젠틀하고 나즈고치 그렇게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대뜸 한 초월적인 존재가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씨름이 근데 굉장히 거칠었고 죽을 듯 살 듯 정말 살기등등하게 이 사투가 벌어질 정도의 씨름이라 성경은 기록해요. 이 원어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하나님이 공격 아닌 공격을 해오시는 거예요. 네, 밤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야곱이요, 이 홀로 남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사투를 벌이는 그 씨름을 벌일 때까지 여기에 이 시간이 저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과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늘 그렇지만 항상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위기 순간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투. 지금 야곱은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죠? 정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냐면 이 초월적인 존재가 그러면 천사인지 하나님의 진짜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야곱과 싸우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야곱의 가장 중요한 순간, 홀로 남았을 그 순간에 지금 이 야곱을 완전히 지금 바꿔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결코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꾀를 의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게 이제 야곱이잖아요. 근데 또 야복 나루라고 하면 야복이 이 야곱이랑 되게 음성학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씨름하다라는 게 이제 야자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게 이 세 개가 굉장히 음성학적으로 뭐라 할까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에 전 인생 통틀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끔씩 또 이따금씩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실 때 있어요. 성도라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패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서 그러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홀로 나에게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실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한 번쯤은 꼭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정말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하는 어떤 멋진 삶들이 있어요. 성공의 삶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겉보기만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 겉보기에 더욱더 집중하고 남들의 보는 시선들도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그 인생이 바뀌어야만,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만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어요. 평생을 이제는 두 발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인생에서 얻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또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뭐라고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씨름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밌죠?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발로 서진 못하고 이제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지는 못해도 항상 그 저는 이 발을 보면서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구나. 내 마음의 교활함과 내 마음의 그 교만한 마음과 그 지혜를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 주셨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나의 모략과 지혜를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또 한 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또 임기응변식으로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2월의 행사 중등부 로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등부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손그림이나 디지털 그림 파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은요 2월 28일까지 내주셔야 합니다. 이 채택된 로고는 중등부를 대표하는 로고로 쓰이게 되면서 당선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품할 때 중등 몇부 이름 등등 넣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성낙원 목사님 이메일입니다. 자, 2월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은 구약 성경 중 5세 5경 앞부분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주제로 말씀과
분반 나눔이 진행되는데요. 주제 영상과 분반 나눔지는 중등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토라 시리즈는 2월 14일은 건너뛰고 21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오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2월 21일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반 나눔지 번역 작업에 동참할 우리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낙원 목사님께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성김 안내를 드릴게요. 2월 14일 대표 기도는 이귀영 선생님, 성경 봉독은 강주선 3학년 장, 그리고 2월 21일은 대표 기도 조규현 선생님, 성경 봉독은 도하라 2학년 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교육자실이 굉장히 힙해졌습니다. 네, 드럼 비트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네, 지금 목사님들께서 이제 말씀 비트 만드신다고. 목사님도 이제 여기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가 상당히 분위기가 세가지고 목사님 오늘 좀 말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트랙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중등부에서도 어하나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행이 안 되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 현장 예배 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합시다. 네, 로고 참여 컴퓨터로만 로고 만드셔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돼요. 저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풍성한 그 선물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꼭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자, 분반 나눔 시작해주세요. 뿅. 애들은 단순하게 가면은